암살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으로 나왔던 이 캐릭터는요, 안옥윤이라는 실제 독립운동가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밀정이라는 영화도 유명했죠. 여기에 결정적인 전환을 하는 시점에 연계순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운동을 보아도요, 가장 유명한 분이 유한순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김마리아라는 한 분의 이 역할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위기 때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에스더도 위기의 이야기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페르시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한 악인의 계략에 의해서 몰살당한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라는 사람의 조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의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말씀 13절 14절 함께 읽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이에 오갔던 이 대화는요, 이 둘의 인생과 굉장히 많은 스토리와 회환이 응축되어 있는 말입니다. 에스더의 부모가 죽은 후에 삼촌 모르드게가 입양해서 거두어서 딸같이 양육합니다. 그러던 중에 페르시아 왕비가 축출되고 새 왕후 간택이 진행될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이방 왕의 왕후로 지원해 보라라고 권합니다. 삼촌이 자신을 이방 왕의 왕후로 밀어 넣었을 때 에스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냥 순종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성경에 잘 안 나옵니다. 분명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당시 민족의 정세로 보면. 후에 에스더가 하는 걸 보면 신앙이 깊고 민족의식이 분명한 여성이었습니다. 민족을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이었어요. 왕후가 되고 나서도 그 안락, 사치, 향락에 취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욕심내지 않았을 거예요. 삼촌, 안 하면 안 돼요. 나 이방의 왕후가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호의호식하는 거 싫어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때 삼촌 모르드게가 설득을 했다면 하나님 뜻이 있는 것 같아. 언젠가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때가 있지 않을까? 우리 기도해보자 했을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는 말은요, 둘이 함께 나누었던 오랜 대화와 고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던 시간이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 개인으로 봐도 이로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나라에서 미관 말직 얼마나 살림 어렵겠습니까? 딸 하나 더 키우는 거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키우게 하셨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김마리아도 비슷합니다. 영특에서 주위의 도움으로 일본 유학길이 열렸는데 학교 가서도요, 일본 가서 학교 다니면서도 전부 다 기모노 입고 있는데 딱 한 명 한복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마리아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불이익 당했겠습니까? 그걸 전부 다 감수하고 견뎌냈습니다. 얼마나 민족의식이 투철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발적으로 기모노를 입을 때가 있었습니다. 3.1운동 전에 일본 유학생들이 동경에서 28 독립선언서를 먼저 발표했습니다. 그 소식을 누군가 한국에 전하고 이 독립선언서를 전달해 줘야 되는데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김마리아가 기모노를 입고 일본 여자처럼 보이게 해서 현해탄을 건넵니다. 기모노를 입은 김마리아, 페르시아 왕후의 옷을 입은 에스더, 비슷하지 않습니까? 민족을 위해서 자신 민족주의의 틀을 넘어서는 것.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뭐라고요? 명령한 대로 명령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시간 전까지는요, 에스더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조용한 얌전한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런데 일단 결심하고 나자 장수처럼 나서서 모르드게를 명령합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페르시아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싸움 전체를 기획하고요, 앞장서고요, 맨 앞에 나가서 용감하게 진두지휘하는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김마리아는 기모노의 독립선언서를 숨겨와서 단순히 선언서를 전달하고 소식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서울, 황해도를 돌아다니면서 기독교계, 교육계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설득했습니다. 일본 유학생들도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위축되어 있고 두려워하던 사람들을 격려하고 용기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법까지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독립선언서 33인 중에 여성의 이름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김마리아는 사실상 3.1 운동의 전국적 확산을 가능하게 했던 실질적 기획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동경 유학생들 28 독립선언서에도요, 서명한 대표들은 전부 다 남성만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이면에 여성들의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1912년부터 동경 여자 유학생 친목회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해왔습니다. 당시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 때문에 이름 없는 존재로 살던 여성들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의 사람이 된 이후에 역사에 책임 있는 주체로 나섰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본질적으로 종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귀족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을 받자, 예수를 믿자 여성들이 해방을 경험했고, 그 해방을 일제시대라고 하는 그 엄혹한 상황에서도 신앙의 때로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간철한 시의 때라는 시가 있습니다. 무릎이 구부러지는 건 세상에 아름다운 걸 보았을 때 굽히며 경배하라는 것이고, 세상에 올곧지 못함을 보았을 때 솟구쳐 일어나라는 뜻이다. 때를 가리지 못함이 무릇 몇 번이든가. 여러분, 하나님을 참으로 경배하는 사람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는 의연함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성들은 언제나 무릎 꿇고 살았잖아요. 근데 3.1 운동 때, 독립운동 때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강건한 무릎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를 가리지 못함이, 오늘 말씀에도 이 때를 위하여인지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나서는 것이 아니라, 전도서에도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굽힐 때가 있고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할 때가 있고 저항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아는 지혜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이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 필요한 용기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세상 앞에 당당히 서서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한 말 들어보세요. 만일 네가 잠잠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을 것이다. 에스더에게 요구하지만 매달리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도 당당합니다. 족하지만 왕비잖아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 너밖에는 우리를 살릴 일 없다, 너 아니면 우리는 죽어 라고 매달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요, 우리 역사의 주인뿐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내 건강의 주인, 우리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예배하게 하고 당당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다른 데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건 약간 이상하죠. 우리 감각으로는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모호하게 다른 데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했나? 여러분 에스더를 읽어보면요, 에스더 전체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 땅에서 숨죽이며 눈치 보여 살아가야 되는, 자칫하면 탄압의 칼날이 들어오는 삼엄한 시대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도 힘든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들의 삶의 태도의 세계관의 가치관의 인생 계획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뢰가 기초로 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기 쉬운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입니까? 말끝마다 예수 하나님 주여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이 없는 세대. 어떤 분들은요, 허리가 아파도요, 아이고 주여 그러잖아요. 그냥 파스 붙이세요. 주님 찾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쉬워서 아무런 핍박, 아무런 손해, 아무런 희생 감수할 필요가 없기에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기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가 더 어려워진 시대입니다. 김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에서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이 연단이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욥기 말씀, 가장 애송했던 말씀입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역사에 대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당당함,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김마리아는 만세운동 주도한 혐의로 1919년 3월 5일에 검거되어서 스데몬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가 석방 후에 모교 교편을 잡고 애국 부인의 조직을 해서 회장을 하면서 여성 독립운동을, 군자금도 마련하고 독립운동을 주도합니다. 다시 체포돼서 고민당하고 풀려난 후에 상하이로 망명을 갑니다. 당시 임시정부 의정원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국회죠. 처음 여성 의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여성 의원 실제 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마리아가. 미국 유학 가서 공부하는 가운데 독립운동 이어가고 32년에 귀국해서 원산의 마르다 윌슨이다 신학교의 교수로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제하에서 여성들의 역량을 신앙적으로 결집하는 데 집중합니다.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회장을 34년부터 38년까지 4년 동안 7대, 8대, 9대, 10대 회장님입니다. 7대 총회 사진이고요. 김마리아 선생이 재임하던 시기는 우리 여전도의 기초가 놓여지고 비약적인 성장이 있었던 전성기였습니다. 취임할 때에 전국의 지회가 20개 정도 됐는데 퇴임할 때에 50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 국내에 머물지 않고 중국 산둥의 남만주, 북만주 그 어려운 시절에 헌금해서 외국까지 여러분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때 이 여성운동의 조직 원리, 회칙 다 잘 정비했었고요. 여성들에게 성경을 보급하고 한글을 가르치는 문맹태치 운동, 여성들이 스스로의 권리와 민족의 사명을 깨닫도록 교육했습니다. 1930년대 후반이 되자 아주 극심한 고난이 시작됩니다. 신사참배 강요. 제가 여전도의 회장이었어요. 총회로 모였는데 여기서 여전도의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해라.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나중에 도저히 안 되니까 37회 총회 자체를 못 모이도록 유예를 시켜버렸습니다. 대가는 가혹했습니다. 일경에 끌려갔고 극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 와중에 1938년 2월 9일에 평북노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전부 다 남자들 모이는 그 노회가 신사참배 괜찮다, 국가의식이다 가결했습니다. 그 이후에
전국 23개 노회 중에 17개 노회가 참배를 결의합니다. 9월에 27회 총회가 모였을 때 교단 전체의 대표죠. 물론 그때 경관들이 배치된 상호만 가운데서 요구된 것이지만 그때 장로교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합니다. 우리가 3.1운동에 교회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빛나는 역사도 기억해야 되지만 이 수치와 굴욕, 배교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그때 신사참배 가결한 교회 지도자들을 비난할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성들입니다. 한국장로교회 여전도연합회는 총회의 신사참배 결의에 순복하지 않고, 그 다음 슬라이드 있나요? 여전도회의 총회 소집을 미루다가 1940년 경상남도 여전도연합회가 부산 항서교회에서 회의를 개최했을 때 이 자리에서 회장 최덕지,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십니다. 불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교단도 그냥 일본으로 들어가 버리고요. 교단 전체적으로는 그냥 신사참배를 결의했는데 이 여성들은 여전도회를 해산했으면 해산했지 우리는 우상에게 경배할 수 없다. 주기철, 최봉석, 이기선, 한상동, 손양은 이런 분들과 함께 저항했고 그 지하에서 모이다시피 했고 그중에 50명이 옥사해서 순교자의 길을 걷기도 합니다. 여러분, 당회, 노회, 총회, 담임 목사,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것 같지만 그건 인간적인 조직일 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가 어떤가?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한국교회가 그래도 건재한 것은 어떤 지도자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이름 없는 여인들, 새벽기도 자리를 지키는 발길들, 그분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예배 주제가 3.1운동과 여성입니다. 김마리아 이야기 주로 하지만 김마리아 선생 통해서 오늘의 교회를 있게 한 수많은 여성들의 삶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왜 예배 때 한 사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는가? 하나님 예배해야지. 맞습니다. 우리는 김마리아만이 아니라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여성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 반성해야 될 점은요, 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 얘기를 하면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여성 얘기하기 시작하면 고개를 젓기 시작하는 그 남성 중심성, 보수성. 여러분, 한국 초기 교회가 민족 앞에 빛나는 역사로 설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폐쇄성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복음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이 부분에 심각하게 뒤처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전도의 주일로 지키잖아요. 이건 역시 김마리아 선생이 10대 회장으로 활동하던 1937년에 장로회 총회에서 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여전도회는 이런 귀한 선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히 남자들이 진행하는 이 교회 흐름에 여러분 뒤치다거리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중요한 영적인 흐름이 여전도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역사 앞에 책임적인 리스판시블한,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왕후의 자리가 뭡니까?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왕후의 자리를 주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도서 9장에 가난한 자의 지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가진 게 있으면, 남다른 지혜가 있으면 그것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게 정상입니다. 지혜는 공공의 자산이에요. 무엇이든
내가 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뜻이겠어 맡기신 것이라 믿고 여러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포항제일교회 사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가진 게 조금이라도 더 있다면 그게 건물이든 재물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당장 목숨 내어놓으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것이고 역사 앞에 책임 있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민족의 아픔에 눈 감지 않습니다. 이웃의 눈물에 리스판스블하죠. 냉담하지 않습니다. 지역의 필요를 헤아리고 젊은이들의 아우성에 귀 기울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어디든 하나님이 쓰라고 하시는 곳에 쓸 수 있다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믿는 믿음은 무엇보다도 내 삶에, 내 인생에 하나님의 주권자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에서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더가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권리를 다 내어놓았듯이 우리도 무언가를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출발이 기억이고 기록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같은 여성이 나서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서 구했다 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대단한 일을 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있을 수 있었나 하는 것을 기억하는 일부터 신실하게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의 출발입니다. 앞서 보신 영상, 한 젊은 여성 유튜버가 김마리아를 공부하고 생각하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대가 만나는 거예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그래서 오늘 우리 3부 예배는 우리 청년들도 다 같이 예배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갈 길,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기억하여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이 땅을 축복하는 복된 삶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